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는 사례들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너무 쉽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가 쉬워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떻게 심판받느냐가 나와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장에 보면 그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들 또 준비 안 된 여인은 거기서 똑같이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예비한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 모든 사람들은 그 10처녀는 누구냐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기름을 예비한 5처녀는 마지막에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 똑같이 예수님 준비한다고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한다고 갔지만은 그 5은 탈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 또 본문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한 비유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서게 하고 어떤 사람은 왼편에 서게 했다. 그리고 이 오른편, 양에서는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고 또 왼편에 선 사람들은 영벌을 누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오른편에 선 사람이나 왼편에 선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외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는 과연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 같이 살아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러니까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 그 심판의 대상인지를 잘 살피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달란트를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항상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가 보면 이 성경에서 이 본문과는 원래 원서와는 좀 다르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어떤 금액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무게를 얘기합니다. 저울로 단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무게감이에요. 근데 이 달란트라고 여기 보니까 또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니까 모두가 다 이 달란트를 금액적인 것,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이 약간 이제 흐트러지게 결론이 나오게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전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 14절과 15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이 말씀은 뭐라고 하겠는가. 그래서 우리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서 남긴 사람 또 그것을 땅에 묻었던 사람이 해가지고 이제 심판이 갈라진다는 이런 단순화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들 또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은 도대체 어떠했는가를 이 달란트 비유와 다른 성경을 비교해서 이 사람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고 높은 지위에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았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 예로 봐서 사울과 다윗을 보게 되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그게 엄청난 권력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권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권리입니다. 또 그 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백성들을 온전하게 통치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인데 그것이 의무인데 그런 왕으로서의 권리와 권력만 생각했지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리와 의무는 수레바퀴의 두 바퀴가 같은 것인데 결국 그것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마지막 종착역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여기 있는 말씀이 보니까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새 책임을 묻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결산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달란트를 맡겼다, 소유를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그랬는데 이 소유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유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거기에 해당되고 보이지 않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 소유를 맡겼어요. 맡겼다는 것은 위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그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그 권리만을 행사하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건 쉽게 말하면 폭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라는 이 여기 소유라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때로는 권력이 될 수 있고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맡겼어요. 위임한 겁니다. 여기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줬다고 그랬는데 이 재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보통 탤런트라고 합니다. 탤런트라고 얘기하고 또 영문 성경도 탤런트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 재능이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원문에서는 디나미스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근데 이 디나미스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것이 디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재능들이라는 것은 각각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끔 준 거예요. 그럼 우리의 능력은 어떤가?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다, 적다. 우리 그럴 거 없어요. 사람들이요, 다 종합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필요한 정말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한 예로요. 백색과 흑색,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 이 모든 것은 무슨 색이라고 합니까? 검은색과 흰색이 있어요. 검은색과 흰색을 섞었을 때 이것을 회색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때는 검은색을 얼마만큼 섞고 흰색을 얼마만큼 섞느냐에 따라서 회색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 회색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겠어요? 무한대예요. 셀 수 없을 만큼 무한대입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께서도 우리가 가진 재능과 지식과 경험과 이 내가 사고력, 감정 처리 등의 이 모든 것을 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야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모든 것을 너무 지나치게 판단해서 돈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 보여요. 권력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어차피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재능이 능력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다고 하니까 정말 장사한 줄 알아요.
정말 장사해서 남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장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장사했다는 그 단어는 에르가조마이라는 히라보가 쓰여졌는데, 이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직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와 또 그 직무상에 있어서 최고로 노력을 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장사라고 하는 것이 번역이 됐는데, 이 장사한다는 말이 성경 본문에는요, 이 원어 해석할 때 장사한다는 말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금 5달란트 하니까, 근데 이 금 5달란트라는 것도 역시 문제예요. 이 금이라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5달란트, 달란트는 무엇인가? 무게를 재는 거예요, 무게. 그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장사해서 5을 남겼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제 나중에 책임질 일이 오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우리는 권리만을 주장하면 안 되고요. 또 의무에만 목을 메고 살면 안 돼요. 내가 의무가 있다. 내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우리에게 그런 의무를 보장해 줬으면 우리 국가는요, 우리 국민들은 국가에 마땅히 뭔가를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세 저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국가에서 지나치게 이 세금을 강하게 문다 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앞에서 조세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 조세 저항을 통해서 정부에서 또 이 세금 모든 것을 또 조정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의무만 지고서 인생을 살아가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여기 달란트 비유하니까 전부 다 의무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 싫어 죽겠어. 귀찮아 죽겠어. 그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되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인되라고 하시면서 증인이 돼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뭘 주셨어요? 무조건 넌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것만 하셨어요? 그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할 것이다? 능력이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능력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매일 의무만 강조하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자꾸 의무만 생각을 해요. 내가 자꾸 이게 막 짐만 져주는 것 같아요. 짐만 져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짜증을 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시면서 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너희 이름을 아주 창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또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세상을 살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며 살아가라. 이 복을 끼치며 살아가라는 것은 권리예요, 의무예요? 의무죠, 그죠? 넌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넌 무조건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것만 말씀하지 않고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먼저 복을 줄 테니까 그 복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 주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권리를 주셨고 의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중에 책임을 묻는데 아브라함은 그 책임을 묻는 이 마지막에 결산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이 내용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것을 빼놓고서 달란트 비유하면 얘기하게 되면요, 우리 눈에 볼 때는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아니라 자꾸 무거운 거예요.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무만 지어주지 않아요. 먼저 권리를 주셨어요. 권리를 주셨고 그 권리를 잘 행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묻어놔 버렸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뭘 잊어버렸냐면요, 주님께서 그 여기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그 달란트만 준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리도 주신 거예요. 권리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로 하여금 그를 수종들게 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실 때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셨고, 천사들로 하여금 수종들게 하셨고, 그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권력과 그 힘과 능력 가지고요, 이 세상을 온전케 하셨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그 달란트를 그대로 다 보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 높이 드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제가 볼 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면 이 한 달란트에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도무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한번 예배 드리는 걸 난 할 돈이 다 했다. 아니에요. 지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이 달란트 남겨야 되는데 난 뭘 남겼습니까? 남기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무슨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누군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복 받았으니 그 복을 흘려서 누군가의 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삭에게도 그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다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권리만 챙기려고 그래. 의무는 하려고 안 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맨날 구하고 하는데 내가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니까 내 생활에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활에 이 세상 살면서 뭔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생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 여기 와서 있으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영생 얻을 수 있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남들은 구원시키는 일에 다 앞장섰다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될까 봐 두렵다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했는데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습니다. 여기 가져갔습니다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빨간 글만 봅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봤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많은 것 맡겨놓고서 일하게 하고 다 그것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 그거 못마땅 해서 점잖게 얘기했지만 그 얘기예요.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에게 주라고요? 누구에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러면 여기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누굽니까? 이 사람이야. 처음에 얼마 받은 사람? 5 받아가지고 몇 남겼어요? 5 받았죠. 근데 5을 받았어요. 주인에게. 위임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5을 남겼습니다 하고 드렸더니 이 말씀 보면 주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열은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 잘 안 되세요? 주인이 장사해서 여기 있는데 장사해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고해서 다 갖고 와.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한 것을 보니까 이 5을 가지고 5을 남겼을 때 열 아니에요. 이 열을 이만큼 가져갔습니다라고 갖다가 가지고 왔더니 이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열을 이건 너의 것이라고 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인 능력과 재능과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뺏어 가십니까? 안 뺏어 가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그 능력은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었으니까 그 능력 가지고 많은 일을 했다? 그 한 것은 누구 공로로 가요? 그에게 상급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각을 한 거예요. 한 달란트 주고 우리가 일하게 해가지고 거기 남은 거 있으면 그 한 달란트 메꾼 것도 가지고 가고 남은 것도 가지고 가고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묻어놨는데 나중에 한 달란트 빼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거 그냥 많이 넘겨봤을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 봤을 거예요. 이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위임받아가지고 5 남겼는데 그게 고스란히 그 사람에게 돌아갔구나.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예요. 지금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이 능력 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했다. 이것 가지고 어떤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누군가의 삶 속에 복 주는 삶을 살았다 하면 그 모든 상급이 전부 다 나의 것이 되는 것인데 이걸 잘 모르니까 자꾸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하라는 것을 자꾸 짐으로 여기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기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으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왜 그렇게 충성되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는데 그 싸웠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경기장에서 1위를 하기 위해서, 경기장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힘을 다했다는 것 같이, 그는 이 5달란트, 그가 받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더 많이 남겼을 때 그 남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더라? 본인에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충성 안 하죠. 봉사 안 하죠. 귀찮기만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이 무익한 종인 겁니다. 무익한데 천국에서 왜 그를 들여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힘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 삶 속에 복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하자. 왜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계속 했습니다. 듣기 싫을지 모르겠어요. 듣기 싫어도 저는 해야 돼요. 저도요, 요새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모이니까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어떤 때는요, 좀 속상할 때 있어요. 아니, 그렇게 나와서 제가 녹화를 하는 것은요,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열심히 나오고 상황상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 서 내가 녹화를 하는 것인데, 이걸 보고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내가 이거 녹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녹화하는 거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녹화했다가요, 편집해야지.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일주일에 제가 4번 하지 않습니까? 주일 이 오전 예배도 하지, 오후 예배 하지, 수요 하지, 금요일 하지. 여러분 다 나와가지고 하면요, 제가 직장 생활하고 힘들게 고단하게 인생 살아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녹화를 할 때는요, 정말 기쁨을 하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산다. 근데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있으면 제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왜 그렇게 하라는 건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참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5을 가지고 5을 남기고 2를 가지고 2를 남기겠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 돌아보시자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달란트 비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좌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보니까 이 다윗이 이 말씀 봐도 다윗은 5이나 2 받은 사람의 그 부류에 속했어요. 그리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해라.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를 남겼다는 이 사람들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또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다윗은 지키느라고 힘을 다했던 거예요. 완벽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흠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명한 것과 그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약속했고 그것이 이루어 주셨거든요. 너도 마찬가지 내 아버지와 같이 5 받은 것, 이 좀 말을 바꾸면 5 달란트 받은 내 아버지 같이 인생 살게 되면 내 인생도 번창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8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이겼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누굴 환영했어요? 사울 왕을 환영했어요. 근데 뒤에 말이 이때의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구나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환영했어요? 사울 왕을 환영했어요. 환영을 하는데 한 이야기가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는 이 얘기는 여러분들 이 다윗이 골리앗 하나 죽였어요.
그죠? 그것이 가장 큰 공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사울이 어떤 임무를 줘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했다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고 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할 때는 여기서 백성들이 사울왕을 환영하는 것이었으면 사울왕이 마음을 편안히 먹어야 되는데 보면 마음이 좀 편치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왜? 부하 잘 두는 것도 왕의 능력이에요. 그죠? 어떻게 왕이 일일이 다 싸우겠습니까? 다윗이 왕위로 있을 때 항상 연전연승했습니다. 이때 그 군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부하들이 더 이상 왕은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왜 그럴게요? 왕이 목숨을 잃으면 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전쟁은 우리가 할 테니까 왕은 나가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틀만 빼달라고 했어요. 왕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은 나가서 수만 명 죽인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은 이 말에 걸려 넘어졌어요. 바보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이후로부터 사울이 죽을 때까지 한 일이 뭐였습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일을 하지 않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일에 올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는데 모든 거 다 까먹었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슬픔에 일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목사고 중직들 계시고 많은 분들 계십니다. 우리 중직 되신 분들은요 달란트예요. 그것 가지고 남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직분은 받았는데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칫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은 신앙생활 망가집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겠다. 생각을 못해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저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최고 가치는 저는 예수님에게서 찾고요. 또 아브라함에게서 찾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너는 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쳐라.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달란트를 받기만 해요. 뭐 직분도 받기 원하고 뭐 지위도 얻기를 바라고 다 하는데 그 일을 남기지 못했다.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럼 반드시 책임질 일이 있게 되는데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서도 뭔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일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교회 안에서뿐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복 주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건 남겨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남기셨습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요. 남기셔야 돼요. 남기는 것 있어야 돼요. 누군가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남기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 그게 아니에요. 금달란트 5 받았는데 5달란트 남겨서 주님께 갖고 갔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이 달란트 비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능력 맞게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가깝게는 내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주변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에게 능력도 겸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상급과 권리와 권력과 온갖 것을 다 주시면서 이 일을 감당하러 가시지 아무것도 안 주고서 너 이거 감당하러 가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그 주인이 되라고 하셨을 때 증인 되라고 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그 권능 가지고 일해라 그런 거예요. 그 권능 가지고 내 증인 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인 겁니다. 달란트 맡겼다니까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까지 마음이 삐딱하게 먹는 거예요. 맨날 뭘 하라고 그러냐고. 난 피곤해 죽겠는데. 왜 맨날 예배 드리러 가냐고. 그게 복인 줄 몰라요. 그것이 복인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달란트예요. 내가 선한 일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거 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했을 때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통치자, 그 권력을 준 거예요. 힘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를 받은 다윗은요, 열심히 살았어요.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로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것을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는 겁니다. 과거형입니다. 다윗이 그 달란트 받았을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열심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했고 의무를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모든 의무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왕이라는 권력이 있었어요. 그 권력 가지고서 선한 일 많이 했어요. 달란트 비해서 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길 것이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라는 겁니다. 이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만 지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자기가 부음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하게 되면요, 남기고 주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 모두도 그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다. 주의 일에 더욱더 깊은 관심 가지고 힘써서 여러분 직무에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것에 비유되는 사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말렉을 쳐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그들은 도저히 너무너무 악해서 돌이킬 수가 없다. 짐승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사무엘이 묻는 겁니다. 왔는데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왕한테 묻습니다. 이제 짐승 소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주께 뭐 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짐승들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울음소리가 나는데 저거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나는 주께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사태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주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왕도 죽이라고 했었어요.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만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거짓말인 것을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무랍니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건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프며 이를 가는 그것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다시는 이 사울을 안 만났어요. 사울이 너무 힘들어서 선지자 찾아가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십니다. 무지하게 애썼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나중에는 이 모든 무당들 다 죽이라고 해놓고서는 무당이 다 숨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무당까지 찾아갑니다. 무당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다 죽일 때는 언제고 왜 나한테 찾아왔습니까? 오주가 아시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만나지 않으셨어요. 몇 달란트짜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인생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잘 사시자고요. 하나님 앞에 잘 사시자고요. 잘 하시자고요. 신앙생활 그저 겉만 번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내셔 꽉 찬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서셔서 여러분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힘을 다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인님, 곧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시는 그런 자격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저희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5달란트 받은 사람인지 2달란트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한 달란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깨어 경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